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방송과 또 현장에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로 모이는 여러 성도님들의 장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연구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같이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는 그 기쁨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는 뭐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나누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빌립보 3장에서 그러한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첫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지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쓰는 전용어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는 처음으로 나왔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3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뭐하다고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삶이 뭡니까? 자기 노력이나 선행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행위나 자기 노력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자기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부자 법관처럼, 주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뭔가 한 것 같은데 늘 불안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지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적인 삶이란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단 말인가. 이처럼 복음주의적인 삶의 초점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복음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떤 말씀이 들려와요? 나는 여전히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너를 위해 내가 죽었으니 용기를 잃지 마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더욱 분발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삶을 살고서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죠? 그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한때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율법주의적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를 삼가고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이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아주 강한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개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개가 어떤 동물입니까? 으르렁거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조금만 약점이 보여도 달려들어서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미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예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 사람의 행복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뭐 하면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항상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단거리 달리기나 수영에서 남보다 더 먼저 스타트하는 것을 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단거리 경주를 할 때 그래서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뭐 하려고요? 출발하려고 아주 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1등으로 골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뭐 될 수 있습니까? 나중될 수 있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참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과거에 자기 이력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에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뭐를 신뢰할 만하다고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할 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얼마나 조건과 환경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 할례를 받는 일종의 언약의 표시지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성년이 되어서 비로소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란 말씀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모태교인에다가 몇 대째 우리 재림신앙을 하는 아주 철저한 안식일 교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하튼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이스라엘의 제일 몇 번째 왕이요. 초대 왕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용사와 많은 무사들을 배출했던 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당당한 가문에서 그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이라. 뒷 배경으로 미뤄봐서 부끄러울 것 없는, 남에게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화려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순수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며 그는 자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출발, 이 좋은 출생의 조건이 그의 삶에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늘 그러죠.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좀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만 조금 잘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만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좀 한번 해보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무슨 타령만 해요? 가문이나 환경 탓만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역전의 스릴과 감동을 연출하는 인생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본 좀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주 비상한 인생을 살았던 한 감동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데릭 라벨로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영화 비욘드 사이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22살입니다. 이 데릭 라벨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파도 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천성 녹내장을 안고 태어난,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뭐를 보지 못하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파도 타기 선수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비록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아들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17살부터 본격적인 이 서핑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가장 고난도라고 하는 악명 높은 서핑 코스인 미국의 하와이 오아후라고 하는 섬에 서핑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치기 위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뭐를 타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파도를 타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쏟아지는 호평의 라벨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폐증 청소년 가수였던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2001년도에 어머니가 코카인에 중독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코카인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26주 만에 6개월이죠. 800g도 되지 않은 그 미숙아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몸속에 엄마가 갖고 나서 이제 마약을 하고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뭐를 갖고 있어요? 자폐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 엄마가 보니까 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엄마가.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노릇 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이를 그 부모가 뭡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 부모가 그냥 갖다 버렸어요. 이 버린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누가 데려다가 입양을 시키냐면 고모가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르는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아이 같아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고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조카가 음악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더플리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드디어 이 다쳤던 이 아이의 말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내고 미국에 있는 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로 그의 인생을 헌신하는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재능이 없다고, 나는 IQ가 높지 않다고,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나는 나의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인생을 출발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쁨과 행복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출생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세요? 네. 인생의 기쁨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감추어지면 그분께서 임재하신다는 생각이 깊고 조용한 기쁨을 일으켜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성공이나 성취 때문도 아닙니다. 그죠?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 실현의 열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적인 열망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열망은 우리 인간이 가진 지극히 아름다운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이미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상당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이력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5절 뒷부분과 6절 부분에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율법의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극심했던지 사도행전 9장에 오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가편 투표. 이 투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특별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은 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날아가는 뭣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쥐었던 사람, 지금 보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추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노예가 돼서 마치 권력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권력을 거머쥐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바울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돈이 바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사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가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이게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둬도 자기에게는 전혀 뭐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한 뜨거운 살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한 성공, 그것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을 추격해 보면 그런 인생의 최정점, 성공의 최정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공하기 전에 솔로몬의 모습이 훨씬 더 겸손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성공이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자만하게 하죠. 그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야말로 당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세에 문과에 급제하고요. 일찌감치 벼슬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주미공사와 주일공사를 지내고 외무대신, 요즘으로 하면 외교부 장관을 아주 젊은 나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일 합병을 추진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역사 속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뭘로 찍힙니까? 매국노라고 정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결코 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성공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성공이 그저 나 한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성공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는 말씀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역사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분이 쓴 그 시 가운데 성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굉장히 마음에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란 이것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었다는 사실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부귀영화 누리지 못해도,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뭐 해줄 수만 있다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대학에 가셔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생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한 학생이 이 워렌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성공의. 이 최고의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진정한 성공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성공의 적도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은 뉴욕 근교의 평범한 주택에 삽니다. 담장도 없고 그 엄청난 부자가 그 집에 CCTV도 설치해 놓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은 이웃들에게 그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로 알려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권력이나 명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섬김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섬김의 삶, 이웃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이게 헌신하고 살아가면 내 삶에 진정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떤 성취나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길지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의 일생을 뒤집어 놓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그를 사로잡아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바울이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다 송두리째 버려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향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놓았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차라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이나 돈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뭐로 삼으셨어요? 증인으로 그를 삼아 주셨어요. 바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는 바울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출세하고 돈만 잘 벌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요 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 쳐봤습니다만 골프 좀 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3C라는 게 있답니다. 3C가 뭐냐면 첫째는 컨피던스, 자신감입니다. 확신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머슨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감이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이 가졌던 자신감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필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컨센트레이션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프를 잘 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파다 저기 파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한 우물만 판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가 뭔지 아세요? 커렉션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는 거예요. 교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만 고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그의 인생을 뭐 했습니까? 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죠. 1931년에 이분이 원래 보험회사 세일즈맨이었다고 하잖아요.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무려 1,500명의 방청객이 모인 자리에서 가라 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머리 숙여 조용히 기도합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의 출세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앉은 책상 위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조용히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레아 F. 밀러 부인이 쓴 성시였습니다. 이 성시를 읽다가 갑자기 이 청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아주 강한 멜로디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그 가사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출세를 보장하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그 유명한 전도 목사인 빌리 그레함을 쫓아다니면서 호소창을 하면서 복음 사업에 그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그가 193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귀한 자녀를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으며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좋은 일터와 사업처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늘의 참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런 기쁨이, 이런 감격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쁨, 그들이 원하는 행복,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분, 내 인생에 가장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